네, 잠시 입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한 2달 만에 여기 온 것 같은데 그새 날씨가 좀 변해가지고 물론 이제 부산보다 대전이 약간 쌀쌀하긴 한데 참 그때는 겨울이었고 지금은 이제 봄이라는 거를 이렇게 느낄 정도로 많이 좀 기온이 따뜻해진 것 같아요. 이게 봄이 왔죠. 그러니까 계절별은 봄이 왔는데 이 우리의 본성, 이 마음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계절 잃은 봄이다. 계절 잃은 봄이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보통의 계절은 이제 겨울 가고 봄이 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여기 막 이파리가 이렇게 초록 녹음이 짙어지는 여름이 오고 그 모습들이 사계절의 모습들이 다 다르죠. 그다음 가을 되면은 낙엽이 이렇게 물들면서 예쁘게 어떤 절정의 어떤 아름다움을 뽐내다가 열매도 맺히고 그다음에 다 떨어져 나가지고 겨울나무처럼 나무 이파리도 없고 열매도 없고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새싹이 생동하고 모든 것이 깨어나는 이제 봄이 오는데 이렇게 선시나 이런 걸 보면 이렇게 겨울 가운데 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겨울 가운데 봄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봄에도 봄인 것이고 뭐 여름에도 봄인 것이고 가을에도 봄인 것인데 왜 하필 이제 봄에 비유를 했을까를 보면은 어떤 봄의 어떤 속성하고 참 닮은 구석이 있어요. 그리고 봄은 어떻게 보면 만물이 깨어나는 그 자연이 이렇게 깨어나는 새싹이 돋고 이렇게 파릇파릇하면서 깨어나는 계절이거든요. 이게 땅 속에서 겨울에 이제 꽁꽁 얼어 있다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분별심에 갇혀가지고 꽁꽁 얼어가지고 전혀 움트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생명력이라고는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완전 동토의 계절.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문득 이 자기 본성 자리를 보면서 이렇게 그 깨어나는 그런 이제 그 계절에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분별심을 얼음에 비유하기도 해요. 본성은 이제 물인데 분별심으로 이렇게 가득 찬 마음은 이제 얼음처럼 탁탁하게 굳어가지고 마치 겨울과 같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문득 자기 자성을 깨닫고 나면 이제 그 얼음이 녹는 거예요. 그래서 빙소화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얼음이 녹고 기화가 깨진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하는데 아주 이 우리의 본성은 얼음처럼 딱딱하지도 않고 굳어 있지도 않아요. 아주 그 물의 속성처럼 유연해서 뭐 사람을 만나면 사람이 사람으로 드러나고 그다음에 사물을 만나면 사물로 드러나고 근데 얼음이라는 건 그런 유연성이 없거든요. 그냥 어떤 거에 다 갇혀 있는 거라서 사람이면 사람으로 끝나버리고 다른 것으로 이렇게 유연하게 그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분별심이라는 거는 어떤 그런 식으로 딱 그 규정을 해가지고 이거 아니면은 아니다라는 어떤 고정관념을 우리가 이제 갖게 되는데 본성은 그러니까 본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개념화하는 것은 그 본래 성품이 아니라 우리의 망상심이 그러는 거고 본성은 뭐로도 정의할 수 없고 규정할 수 없는 아주 유연한 물과 같은 그러니까 만약에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근 물로 드러나고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난 물로 드러나고 고여있는 어떤 호수로 가면 고여있는 물이 되고 아주 이제 굽이굽이 치는 계곡으로 들어가면은 흘러가지고 그 인연에 맞게 아주 역동하면서 흘러가는 그런 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우리 분별심은 그런 유연성이 기본적으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봄이라는 것이 이렇게
그런 식의 막 어떻게 보면은 얼음처럼 이렇게 차갑고 이렇게 딱 틀에 지어진 그런 마음이 이제 본성을 자각하고 본성이 회복되면서 아주 봄에 생동하는 그런 모습처럼 유연하게 깨어나는 게 이제 이 우리의 그 이 계절적인 특성이 우리가 공부를 하는 사람이 그 변화돼가는 어떤 어떤 그런 속성을 얘기하는 거고, 봄이라는 거는 사실은 무한한 생명력이 약동하는 거거든요. 아주 차가운 그 온도나 열악한 환경 속에 있던 것이 이렇게 깨어나면서 무한한 역동성, 이런 거고, 사실은 봄에 어떤 그 결과물, 결실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깨어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마음이라는 것도 어떤 가을의 어떤 열매처럼 어떤 결과로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무한한 역동적인 과정, 그거를 이제 선사들은 이제 용이라고 하죠. 작용, 끊임없는 생동, 끊임없는 작용. 요것이 그 어떤 본성의 아니면 마음의 어떤 그 속성이라는 것을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사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이, 그리고 이 봄이라는 것은 늘 계절을 잃은 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봄을 떠날 수가 없어요. 항상 이 속에서 생활하고, 이 속에서 숨쉬고, 이 속에서 온갖 일을 다 하고, 온갖 사건을 다 경험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늘 지금 여러분이 요 공간에서 이게 얘기를 듣고 생각을 하고, 뭐 어떤 춥고 더움을 느끼고, 뭐 어떤 감촉으로 뭐 딱딱하고 부드러움을 느끼고, 아니면은 차 향을 맡고, 아니면 커피 향을 맡고, 이 순간에 사실은 이게 무수하게 깨어나는 거거든요. 봄이 속성처럼. 만약에 그런 어떤 깨어 있음이 아니면, 이 봄이 아니면 여러분은 커피 향도 맡을 수가 없고, 그다음 앉아 있을 수도 없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이렇게 역동하면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어떻게 보면은 그 아이러니한 일이긴 해요. 우리가 이런 걸로 보면은 이제 공부가 안 된 입장에서는 이게 망상이거든요. 분별 망상이고,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이게 바로 그 진정한 자성이고 본성이고 깨어 있음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뭔가를 특별한 것을 얻는 게 아니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의 부족함 없는 것, 변하지 않고 항상한 것을 문득 체득하고 깨닫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어떤 경험의 문제가 아니고, 얻고 이르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못 보고 있는 것을 보는, 못 봤던 것, 우리가 간과했던 사실을 문득 체감하고 확인하는 게 공부고, 그리고 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모든 것을 역동적으로 드러내는, 이 작용하고 있는 이것이 어떤 일이 일어나든 뭐 그렇지 않든 어떤 순간이나 어느 장소에서나 늘 한결같다는, 불변이라는 그것을 몸소 밝게 보아서 생각하면서도 생각이 없고, 느끼면서도 느낌이 없고, 뭔가 온갖 분별하면서도 그 분별에 구속되지 않는 어떤 이 내적인 전환을 맞는 게 이 공부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늘 이 도라는 것, 그러니까 본성이라는 것, 우리가 마음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그래서 마음의 비유를 한 것도 참 일리가 있어요. 마음이라는 것도 물론 마음이라는 어떤 게 있는 게 아니고 이름일 뿐이지만, 왜 굳이 선사들이 마음이라고 했을까 보면은, 우리는 항상 이 마음을 떠나 있지 않거든요. 우리 그거는 깨닫지 않더라도 마음은 항상 나와 둘이 아니지 하나이지라는 그런 기본적인 인식이 있어요. 근데 그 도원이 깨달음이니 그러면은 막 멀리서 찾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 언어적인 어떤 그 뉘앙스가. 그런데 마음이 도다, 마음이 선이다, 마음이 부처다 라는 말은, 가만히 그 방편의 말을 보면은 늘 마음인데, 그러면은 내가 어디 밖에서 아니면은 어떤 노력을 해서 찾거나 얻는 그런 일깨움은 아니다라는 것을 그냥 직감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우리가 방편의, 이거 모든 법에 대한 그 말이 방편의 말이지만은, 방편의 말인데도 유독 그러한 말을 쓰는 이유가 있거든요.
아무 말이나 이렇게 그 방편의 용어로 쓰지 않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거짓된 것이 도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안 하고 저 멀리 있는 것이 도다라고 표현을 안 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뭔가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방편의 말을. 근데 깨닫고 보면은 저 멀리 있는 도라 하든 노력해서 얻는 거라 하든 응? 그거 아무 차이가 없는 거거든요. 깨닫고 보면은. 근데 굳이 그런 말을 쓰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깨닫고 보면은 저 멀리 있다 하든 아니면 가까이 있다 하든 노력한다 하든 노력하지 않는다 하든 그러니까 유의법이라 하든 무의법이라 하든 공이라 하든 색이라 하든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근데 굳이 진실하다, 실제이다. 물론 실제라는 것도 마찬가지. 진실하다, 실제이다. 그다음에 거짓이 아니다, 한결같다, 변함없다, 마음이다 이렇게 쓰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분별로 추구하는 사람의 그 분별심을 이용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마음이라 하면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겠네. 기본적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 그다음에 뭔가를 하는 일이 아니다 그러면 애써 조작에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멀리서 찾아야 된다 아니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그 오랜 시간 걸린다 하면요 눈이 눈앞에 안 와요. 멀리 가 있어요. 멀리 가. 망상 속에 멀리 있다는 거는 생각 속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멀리 있는 거는 지금 여기에서 여기가 아닌 멀리 있다는 거는 그거는 망상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거든요. 과거에 있다 안 하고 미래에 있다 안 해요. 왜냐하면은 바로 지금 이 경험하는 장에서 시공간적으로 떨어진 거는 그게 있어서가 아니라 생각으로 다 드러난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멀리 있다, 노력해야 된다, 지금 여기 없기 때문에 노력해서 얻어야 된다 그러면 그 방편 자체가 자꾸 생각을 증장시키는 거야. 일으키는 거라. 자꾸. 그 다음에 헤아려야 된다. 마찬가지거든요. 뭔가를 헤아리고 따져서 알게 된다 하면은 자꾸 생각을 증장시키는 쪽으로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깨달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방편의 말이지만 그 말을 특히 그런 말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이 생각 속에서 아니면 뭔가를 어떻게 해서 얻으려는 그 마음 때문에 이 눈앞에 있는 진실을 못 보는 거예요. 진실은 늘, 그러니까 이 도라는 것은 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실제 경험하는 거는 늘 지금 이 순간 경험을 하거든요. 실제 맞부딪히고 이게 하는 거는 과거가 있다 하더라도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분별이고 미래가 있다 하더라도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분별이고 저 먼 곳이 있다 하더라도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분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망각하고 과거로 들어가 버려요. 미래로 들어가 버려. 저 멀리로 가버리는데 가만히 보면 아주 간단한 사실이죠. 바로 지금 옛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바로 지금 그때라는 분별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바로 지금 미래라는 상상이 일어나고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원래 보면 원적지 우리 아시죠? 주소 원적지 본 고향이라고 본래 고향이라고 그러니까 과거의 고향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고 미래의 고향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고 그곳의 고향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인데 더 엄밀하게 들어가면은 벌써 과거의 고향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라는 말도 과거가 돼버렸어요. 그죠? 근데 여기 머물러 버리면 안 되겠죠. 과거에. 바로 미래도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일이다 하면은 이 순간이라는 미래도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게 머물러 버리면 그게 미래가 아니라 과거가 돼버려요. 사실 미래라는 거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과거라는 것도 없지만 그게 생각이에요. 생각.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언어적으로 우리가 이끌어올 수 있어요. 바로 눈앞에 뭔가 여기에서 결판이 나겠구나. 가만히 보니까 그래. 과거도 지금 이 순간의 분별이고 미래도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분별이니 이거는 논리적으로 아니면 자기만 잠깐 돌아봐도 이게 이해로 가능한 일인데 여기에서 말을 떠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말을 떠나기가. 왜냐하면은 벌써 말이 돼버리면 그것 자체가 분별이 되거든요. 생각이 돼버려요. 근데 요 아주 종이 한 장만도 차이가 안 나는 일 같지만 이것이
통하느냐 안 통하느냐의 아주 결정적인 그 어떤 장애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얇은 막이 뭔가 막혀 있어가지고 뭔가 시원하게 통하지 않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말조차도 벌써 과거가 돼버려요. 생각이에요. 분별이 돼버리면. 이게 아주 찰나적인 틈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진짜 이 경험하는 순간 여기에 눈이 맞을 수 있느냐, 이것을 체득할 수 있느냐가 우리가 이제 통하느냐, 통하지 않느냐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그런 이 차이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끄는 거는 언어적으로 가능한데 여기서 직접 통할 때는 어떤 말을 떠나서 이렇게 직지인심한다 해요. 그리고 말을 하더라도 말 끝에 깨달을 때는 말을 떠난 자기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여기에서 선사들도 여기에서 아주 다양한 방편을 써요. 제일 직접적인 방편은 뭐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느 부대사인가요? 금강경을 강의를 해달라고 이렇게 그 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강의 이 법문을 하러 왔다가 어떻게 했냐? 왔다가 이렇게 그냥 앉았다가 도로 그냥 내려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법문 끝났다고. 이게 부대사라는 분이 이 육조 스님 이전 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그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는 그런 식의 그 방편이 이렇게 일어난 그 시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도 그분이 금강경을 강의해달라고 초빙해서 갔는데 부대사인지 정확하게 모르긴 하지 부대사 같아요. 왔다가 가만히 이렇게 보고 그냥 내려가서 하시는 말씀 금강경 강의 다 설해졌다. 설했다.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눈치 빠른 사람이 아니면 못 알아차리죠.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간 게 임재 스님의 악, 그 다음에 덕산 스님의 방망이, 한방망이. 뭐 법이 뭡니까? 그러면 때리는 거예요. 뭐 임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얻어맞아가지고 깨우쳤지만 이것이 조금 어떻게 보면 친절하면서도 친절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럼 이렇게 되거든요. 아무런 이런 어떤 식의 뭔가 이 인연을 만들어주면 사람들은 통하면은 그게 아무런 허물이 없는데 때리는데 뭐가 도가 있나? 이런 식으로 딱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뭐 임재 스님이 때리면서 한마디도 얘기 안 했고 덕산 스님이 때리고 뭐 고함 치면서 한마디도 얘기 안 했는데 그 학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뜻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지 그러면서 때리는데 뭐가 도가 있나? 고함 치는데 도가 있나? 이렇게 딱 꺼리가 되는 거예요. 분별의 꺼리가. 여기서도 이제 통하지가 않으니까 이제는 어떤 식의 더 어떻게 보면 더 친절한 듯 하지만 허물이 있는 방편을 주냐면 조주 스님 같은 경우는 뜰 앞에 잣남. 말하자면은 언어적으로 더 생각이 더 들어갈 수 있는 인연을 제시를 한 거죠.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계속 그것 쥐고 거기에 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더 들어갈 거리가 되는 거. 때리는 것보단 더 생각거리가 되거든. 그다음에 마삼근이니 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똥 닦는 막대기니 마조 스님의 뭐 한 입에 서강의 물을 마시면 뭐 가르쳐 주기도 이런 식의 말들이 사실은 의미 없는 자극일 뿐이요. 바로 지금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본바탕을 이렇게 문득 보라는 어떻게 이게 전환어라거든요. 전환, 일전어 이렇게 돌이키게 하고 자기 본성을 보게 하는 어떤 계기로서 주어지는 건데 그거를 분별하는 눈으로 보면은 일전어의 어떤 기능이 이제 상실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뜰 앞 잣나무라는 어떤 대상의 모습에 언어의 뜻에 뭐가 있는 게 아닌데 그 대상을 쫓아가지 않고 이 전환, 일전어니까 구를 돌릴 돌아보면 이거거든. 어떤 경계가 일어나든.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이제 거기서 딱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더 심하면 더 심한 방편 뭡니까? 온갖 경을 설하는 것. 부처님 말씀을 설하는 것. 마찬가지 저조차도 온갖 친절한 듯 하지만 결코 친절하지 않고 허물을 더 만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스토리가 있거든. 아, 그렇구나. 뭔가 이 순간을 떠나면은 이게 통하지도 않고 바로 모든 것이 다 이 순간의 일이구나라고 이해해버리면서 넘어가는데 그것도 사실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계속 이쪽으로 돌려 나와야 돼요. 계속 눈앞으로. 계속 눈앞으로 와야 돼. 왜? 지금 목전으로 왜? 통하는 건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통하는 거지 생각 속에서 통하는 게 아니거든요. 과거와 미래가 과거와 미래 있는 게 아니죠. 생각에 떨어진 사람은 그것이 그야말로 망상이라는 걸 계속 일깨워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못 머물게 하면 저절로 그 생각에서 조금씩 쉬어지고 벗어나는 역할을 하죠. 그래가지고 눈앞에 왔을 때 그때 문득 인연이 여기서 그 말조차 지금 눈앞에 이 순간도 아니다라는 그런 것까지 아주 세밀하게 이게 떨고 나가진 상태에 오면은 곧바로 찌르면 금방 통하죠. 사람마다 공부의 어떤 그 상태나 그런 거에 따라서 방편은 다양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도 이 자리를 맛보시고 여기 익숙해지신 분이 있고 문 앞에서 지금 이 순간이라는 말은 알겠는데 뭔가 시원하지 않고 확 통하는 맛이 없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통했어도 긴가민가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어찌 과거가 없단 말이에요. 어찌 그러면 내가 어디 지금 저기 방금 전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집에서 왔는데 왜 내 그 장소가 없단 말이냐. 내 집이 없단 말이냐. 그걸 도대체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아주 천차만별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뭐 사람마다 공부에 어떤 들어온 게 시작한 시기가 다르고 공부에 또 어떤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과거, 미래 그런 거 다 망상이다. 이것저것 다 망상이다. 그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모든 분별이 일어나고 있다. 근데 이 순간에 이 마지막 분별조차도 떨어져 나가면 이 일밖에 없다라는 그 자기 체득, 자기 깨달음, 이해가 아닙니다. 이해가 아니에요. 이해는 중요하긴 해요. 분별은 여기까지 끌고 올 수는 있어요. 근데 통하는 것은 그 모든 이해를 놓아버렸을 때 이게 저절로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계에도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저도 제가 아까 대전역에서 저도 이제 가끔 그런 식의 어떤 실험 아닌 실험을 해보거든요. 대전역에서 여기 역까지가 몇 역 돼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보통 지하철을 타면은 조용해요. 뭐 휴대폰을 본다거나 뭐 이렇게 자기 이렇게 뭐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거나 졸거나 그러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죽어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죽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숨도 쉬고 있는 게 보이고 표정도 바뀌고 눈동자도 돌아가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의 분별하는 눈의 입장에서는 그냥 각 제각기 다르고 서 있는 사람, 앉아 있는 사람, 여성, 남성, 나이 있는 사람, 나이 없는 사람, 뭐 움직이는 사람, 왔다가 통로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아니면 수다 떠는 사람, 아주 이게 너무 리얼하게 생동해가지고 그 각각의 어떤 존재감, 물질감이 너무 강렬하게 다가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게 실제지라고 딱 인정을 하죠. 근데 제가 공부할 때도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는 이 선원하고 한 1시간 거리에 살았기 때문에 그 1시간을 계속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거든요. 그러면은 법문을 들으면은 이게 다 실제가 아니라는 그런 얘기가 주 요지이기 때문에 도저히 너무도 숨쉬고 막 웃고 떠들고 하는 사람이 이 허망한 거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근데 문득 어느 날 이게 이 자리가 딱 와닿고 나니까 재미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을 그냥 아무런 어떤 의미 없이 말하자면 이제 분별 없이 마음 없이 무심하게 내지는 어떤 특정한 데 초점을 두지 않고 그냥 이렇게 보면요. 물론 움직이기도 하고 떠들기도 한데 전체가 환상과 같아요. 전체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도 당당하게 분명하게 팔딱팔딱 뛰는 어떤 심장을 갖고 앉아 있는 듯 이렇게 느껴질 것 같지만 아무런 어떤 각각의 마음을 두지 않고 무심하게 보면요, 일체가 그냥 하나로 이렇게 딱 들어와요. 누가 살아있고 그러니까 사람은 살아있고 탁자는 죽어있고 이런 분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분리감이 없어요. 근데 문득 옆에서 딱 자극이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렌즈가 있다고 치면 그거에 다 포커스가 다 잡히면 거기에 딱 몰입돼 들어가면 네가 있고 내가 있고 이게 너무 존재감이 강렬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장면인데도 무심하게 어느 것에도 어떤 마음의 중심을 두지 않고 포커스를 두지 않고 그냥 이렇게 보면요, 살아있긴 해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건 우리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살아있음의 그 어떤 특징들. 움직여, 눈 깜빡거려, 그 다음에 말도 해. 근데 이 일체가 그냥 하나에 하나. 그리고 뭐가 살아있고 뭐가 죽어있는지도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어떤 경험을 하는 상황인데도 순간적으로는 아무 일이 없는 것 같고 일체가 또 분별해서 보면 너무도 존재감이 분명하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의심을 안 해보죠. 이거는 이런 데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아주 다양한 데서 우리가 이거를 경험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에 특히나 거사님들 뉴스를 좋아할 겁니다. 세계 정세, 뭐 지금 대통령이 어떻게 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막 위기 상황이 요걸 보면은 막 뉴스 속에 빨려 들어가서 진짜 일어나는 것처럼 그래서 자기 그냥 TV를 보고 있을 뿐인데 막 심장이 쿵쾅거리는 그 리얼함에. 근데 보살님들은 별로 뉴스에 좀 관심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저 양반이 왜 저렇게 흥분하면서 보나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상황은 뭐냐면 보살님 또 드라마를 좋아해. 주말 연속극 아니면 연속극 좋아하면은 거사님들 또 그런다 하면서 막 뭐라 하죠. 근데 보살님도 막 흥분하면 삿대질을 해. 주인공을 향해서 아니면 등장인물을 향해서 마치 자기가 거기 등장인물이 된 것처럼 이입이 돼가지고 그게 너무도 리얼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냥 TV에 나온 어떤 영상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동일시 된다. 분별해서 집착해서 보면 진짜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드라마나 뉴스는 그래도 TV라는 어떤 그 가상의 공간에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더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늘 떠난 적이 없는 이 활동 사진, 6D 입체 사진, 그렇죠? TV는 뭡니까? 시각 청각이잖아요. 2D. 근데 우리의 삶은 뭐냐면 눈, 아니, 비설, 신, 의 이것의 조합인데 요것에 들어가서 지가 마치 그 부분에 등장한 하나의 인물인 것처럼 착각해서 온갖 것이 따로 존재한다고 믿어버린.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아주 정교한 드라마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의심해 볼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왜냐하면 TV에서 음성만 꺼도요, 리얼리티가 사라져요. 뉴스 막 앵커가 얘기를 하는데 음소거 해보시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현실감이 떨어져요. 화면은 똑같은데. 그렇죠? 벌써 실제감이 사라지는 그런. 근데 우리는 이 6D 세계에서 늘 이 조건지어진 세계에서 살기 때문에 이게 너무도 실제라고 착각을 해버려요. 만약에 여기에서 헤아림, 생각만 끊어져도 이거는 실제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분별해. 그러니까 실제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실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이건 생각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나는 그런 생각 없어요. 요게 실제이고 현실이다는 내가 존재한다는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데도 왜 이건 나한테 실제 같죠 하는 거는 자기 속고 있는 거예요. 생각에. 에고에. 입 밖으로 나온 소리는 아니지만 마음속으로 너무도 깊은 잠재의식 속에 이게 현실이고 실제라는 고정관념이 너무 강하게 이렇게 박혀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공부를 하다 보면 그걸 경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실험을 해요. 저 막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막 보다가 한 무심히 한번. 그것이 주는 현실감이 차이가 너무 커. 그러면서 느끼는 이 존재라는 것, 존재감이라는 것은 항상 한 게 아니라 이게 바로 분별이 들어가면 이게 그것 분별해서 그거에 집착해버린 뭐가 있다라고 여겨버리면 그게 강력하게 나한테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그 분별하지 않으면 아무 일이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본래 아무 일이 없는 건데 분별하기 때문에 분별하면서 이게 나고 이게 남이고 이게 여성이고 남성이고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고 하면서 거기에 매몰되면서 이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 된 것처럼 나한테는 여겨지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돌아볼 생각을 안 해요. 지금 이게 단 줄 알아요. 내가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인 게 단 줄 알아. 근데 가만히 보면은 다 생각이에요. 망상, 분별 의식이라고. 그냥 뭐라고 할 수 없는 데서 그냥 여기서 일어나는 생각이고 느낌이고 여러 가지 감각, 의식일 뿐이에요. 여기는 뭐라고 할 게 없어. 근데 마치 봄의 전령처럼 묘해가지고 모든 일을 다 드러내는데 이것이 또 묘해가지고 분별해서 뭐 있다 그러면 진짜 있는 것 같아. 근데 그런 식의 어떤 생각에 속지 않으면 아무 일이 없는.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거는 뭐냐면 세상이 원래 이렇구나라는 거를 받아들여서 생각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뭘 해도 본래 그런 일이 없다는 자각, 이 지혜가 열려가지고 생각해도 생각이 없고 느껴도 느낌이란 어떤 게 객관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온갖 상이 다 펼쳐지지만 거기에 안 속게 되는 거죠. 속지 않는 거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요거는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몸소 깨닫지 못하면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이 공부가 참 묘한 게 우리는 보통의 공부를 할 때는 밖에서 가르쳐 주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다 준단 말이에요. 보통의 이렇게 이해하는 공부, 분별하는 공부는 그렇게 해요. 그러면은 아주 훌륭한 스승 밑에서 오랫동안 공부하는 사람은 그 스승을 능가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그 지식과 분별 능력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 공부는 제가 드릴 수가 없어요.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마음은 저한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는 얘기할 수 있어요. 조언은 해줄 수 있어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그것을 믿지만 말고 제 얘기에 듣고 만약에 이런 일이 가능하고 뭔가 신뢰가 간다면 몸소 경험해 보십시오. 몸소 깨달으십시오. 그렇게 독려할 수는 있죠. 확신을 갖고. 그러면 뭡니까? 공부는 각자가 도량인 것이고 각자가 스승이 되는 것이고 각자 공부 주체이자 학습자가 되는 거예요. 마음은 자기한테 있기 때문에 그걸 누가 대신 봐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법문만 듣고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해서 끝나버리면 그건 공부가 아닌 거예요. 과연 그러한지를 자기 몸소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연 이것뿐이냐? 모든 분별이 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느냐? 앞뒤도 없고 좌우도 없고 만약 있다 하면 다 망상이냐? 자기 망상이냐? 얘기 듣다 보면요. 다 이게 수긍이 가요. 왜냐하면은 나도 그렇게 공부를 했거든. 그러니까 과연 우리 스승님의 말씀이 맞는지 이렇게 돌이켜보게 되고 보니까 진짜 그러는 거야. 보니까 항상 모든 일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고 과거든 미래든 다 지금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생각이라는 게 자기 스스로 이렇게 확인하게 돼요. 그러면서도 이건 벌써 이것조차도 분별이고 망상이라는 게 딱 와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식으로 생각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어나지만 법이 이렇다 뭐 아니면 들은 말이 이렇쿵저렇쿵 일어나지만 결코 그것에서 도를 깨달을 수가 없겠구나라는 이런 이해가 되면 생각이 일어나서 끌려가다가도 멈추게 되고 끌려가다가도 또 멈추게 되고
시작한 곳으로 자꾸 돌아오게 되는 게 이게 바로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이 상황이 아주 공부가 이제 전환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돈은 이런 것이야 라고 얘기 들었는데 막 가다가 아 이거 생각이지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하지.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탁 놓아버리게 되고 또 단 생각이 일어나죠. 가다가 또 이 생각인데 그럼 또 놓아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뭐 소가 쥐가 소뿔에 갇힌 상태다 아니면 뭐 금강권 율곡봉이다 뭐 진짜 깨트릴 수 없는 그런 그 사슬 아니면 그런 거에 갇힌 어떤 상태다. 뭐 밤송이를 입에 삼킨 것 같은 그런 상태다 하는 거는 너무 멋지잖아요. 그럴듯해 보여. 그리고 그거는 멋진 말이지만은 좀 와닿지가 않아. 그런 상태야. 근데 진짜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생각에 끌려가다가 이 생각, 법은 이런 건가? 깨달음은 이런 건가? 하다가 이거 망상이네? 그럼 그거 나아가는 게 멈춰지게 바로 놓아버리게 돌아오고 또 생각은 또 일어나요. 우리가 이 습관화가 돼 있기 때문에 또 법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많이 일어나다가도 이거 망상인데 놓아버리게 되고 어떤 감정 상태, 어떤 고요하고 안락한 상태, 이것도 어떤 분별된 상인데 놓아버리게 되고 자꾸 나아가려다가 멈추게 되고 나아가려다가 멈추게. 이게 이 금강건 율곡봉이에요. 이게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야. 갈 수도 없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멈출 수도 없어. 왜? 업장이 두껍기 때문에 업이 두껍기 때문에. 이 말은 분별하는 습관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생각으로 치달리다가 문득 멈추게 되고 치달리다가 멈추고. 근데 공부 잘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 막 가는 거예요. 그냥 한도 끝도 없이. 그런 사람은 뭔가 막 이해가 된 것 같고 아는 것 같고 뭐가 생각으로 너무 정교하게 이렇게 만들어낸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사람은 망상을 쥐고 있는 거죠. 망상이 끊어지고 멈추는 공부가 아니라 망상을 쥐고 있는 그런 사람은 답답한 게 뭔지도 몰라. 다 아는 것 같죠. 근데 공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깝깝한 과정을 우리가 겪어야 돼요. 이거는 불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카톨릭 수도사도 그런 식의 얘기, 무지의 구름을 통과해야 된다. 구름은 어떻습니까? 어둡죠? 밝지가 않아요. 그럼 구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앞도 깜깜해요. 안 보여. 나는 이제 뭔가 분명하게 길이 보이고 속 시원하게 분별되면 잘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길이 아니라 이게 바로 선에서 말하는 금강건 율곡봉이나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무지의 구름을 통과해야 된다. 암흑 속을 통과해. 암흑은 뭐냐면 암흑과 같이 느껴져요. 진짜.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러다가 뭔가 잘못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뚜렷이 분명한 것도 없고 눈에 잡히는 것도 없고 그런데도 마음으로는 이 길에 대해서는 좀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니까 안 갈 수도 없는데 이렇게 뭔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깜깜한 거예요. 근데 이 깜깜함의 속성은 뭐냐면 분별이 안 된다는 거. 생각이 힘을 못 쓴다는 거거든요. 생각이 힘을 못 쓰고 분별이 나가 떨어져야지 이게 밝게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과정을 어떻게 보면 그게 정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화. 분별의 업습에서 사로잡혀 있다가 분별이 점점 그러니까 공부를 경험해 본 사람은 제가 요즘 너무너무 답답하고 뭐 하는 게 없는 것 같고 바보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습니다 하면은 공부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본인은 그걸 못 받아들이지만 공부 잘하고 있습니다. 계속 포기하지 말고 가십시오. 왜냐하면 그 상태에 갇히는 게 사실은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의단이 동로한다 이런 식의 화두에서도 얘기하는데 그게 분별이 정화되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통과해야지 문득 분별이 딱 놓여지면서 분별 경계로 치달리던 마음이 딱 완전히 끊어지면서 멈춰지면서 본래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 따라가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자기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나는 생각도 안 따라가고 다 끊어버리고 안 하는데요 하는데 그러면요 사람이 가만히 있질 못해요. 편안할 수가 없어.
그 상태는 말로 되는 게 아니라 감정 상태로 오는 거예요. 그거는 언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진정으로 경계 따라가지 않고 그러면은 그냥 갑갑함으로 찾아. 왜 갑갑해?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분별이 힘을 못 쓰기 때문에. 왜 갑갑합니까? 분별하고 싶은데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갑갑한 거예요. 분별하려는 힘은 강한데 분별해서는 안 된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부딪히기 때문에 이게 감정적으로 이도저도 아닌 것 같고 답답하다는 느낌으로 오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냥 말로는 분별 안 하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근데 뭐 답답한 것도 없습니다 하면 그 사람은 자기의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그건 분별심에 막 의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답답함, 바보 같음, 이런 감정화가 이렇게 되는 상태를 이렇게 거치면서 문득 치달리던 마음이 탁 쉬어지고 바로 이 분명한 자기 자리를 이렇게 온몸으로 체득하게 되는 거죠. 이 공부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한 번에 한 번 죽어야 돼요. 우리 여기 그 만공 스님 만공 법어에도 그런 얘기 있어요. 체험하기 전에도 한 번 죽어야 되고 체험한 뒤에도 한 번 죽어야 된다, 사람이. 왜냐하면 체험하기 전에 한 번 죽어야 된다는 거는 분별심이 오도 가도 못한 상황에 직면해야지 딱 체득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왜 체험하고 나서도 한 번 죽어야 되냐면 그렇더라도 이 체험한 어떤 순간은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지나보면 또 그 뿌리 깊은 분별하는 업습이 막 나오거든요. 그게 완전히 떨어져 나가야지 그게 대법에 밝아지는 일이기 때문에 안목이 밝아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한 번 체험의 순간에 일시적으로 죽을 수 있지만 이것이 습관성이 너무도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 죽으면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 공부를 해보면 알아. 그래서 완전히 이후의 공부는 오랜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이 오랜 시간 우리가 길들여져 분별도 훈습된 거거든요. 그럼 이 분별하지 않은 자리에 훈습되려면 그만한 시간,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근데 그건 뭐 용 쓰거나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꾸 자기 이 본성 자리에 익숙해지고 밝아지다 보면 저절로 떨어져 나가는 거. 우리가 분별도 저절로 습득된 거잖아요. 막 분별을 막 습득해야 돼서 한 게 아니에요. 살아가다 보니까 계속 쌓여서 지금의 어떤 패턴과 힘이 됐는데 마찬가지 이 자리에 익숙해지다 보면 분별하는 그런 힘은 점점 떨어져 나가고 이 분별하지 않은 힘이 더 커져가지고 이제는 공부라는 것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살아가면서 이렇게 저절로 익숙해지는 그런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모든 분별심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금강경에도 수보리가 그 세존한테 묻죠. 이렇게 희유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세존이 이제 탁발하고 그다음에 정자해가지고 공양을 다 맛있게 잡수시고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게 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대사가 금강경 설한다고 왔다가 내려간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여기에서 통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 다음 설법이 나오는 거라. 근데 그걸 보고 수보리가 이 사실을 알았어요. 이게 희유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희유합니다. 그러면서 찬탄을 하면서 근데 질문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이 마음을 항복시켜야 되느냐? 이렇게 어떻게 근데 왜 질문을 항복시켜야 된다고 얘기했을까? 다른 질문도 할 수 있죠. 왜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걸 항복시킬 수 있습니까? 그걸 얘기해달라 하니까 석가모니가 모든 것이 다 이름일 뿐이다라고 계속 법도 이름일 뿐이고 비법도 이름일 뿐이고 계속 말씀하시죠. 근데 왜 질문을 항복시켜야 된다 했을까? 항복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어떤 전쟁터에서 만약에 적군을 만나서 싸워서 이기면 적을 항복시키죠. 그 개념이 적을 제거하지 않죠. 그런 개념이거든요.
길들이는 거라 하수인으로. 자기가 분별심이 주인인 것처럼 행세해 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다 망상이더라는 걸 바르게 봐가지고 그냥 필요할 때 쓰는 거예요. 생각도 생각, 근데 생각이 속지 않고. 그게 항복시키는 거죠. 없애는 게 아니에요. 생각 없애는 공부, 느낌 없애는 공부하는 거는 이 금강경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하고 상관없는 공부라는 거예요. 항복시킨다는 건 뭐냐? 그것의 정체를 잘 봐가지고 필요할 때 쓰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 꿈 같은 이 세계를, 분별 세계를 떠나서 살지는 않기 때문에 원래 위치로 돌아와서 필요할 때 쓰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 생각의 노예가 돼 있잖아요. 감정의 노예가 돼 있잖아요. 그것이 일탈이고 뒤집어진 삶이고 이게 잘못된 삶이라는 거를 깨닫고 본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전도몽상에서 깨어나서 본래 상태로 돌아오는 게,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깨닫지 못하면요, 그 본래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원래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정상적으로 살아가다가 어떤 마음이 발동해가지고 일탈행위를 하잖아요. 일탈행위를 하다가 어느 시점이 지나가 느낀 바가 있어가지고 제자리로 돌아오잖아요. 회개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은 너무도 이게 당연한 어떤 정상적인 삶이라고 알고 있는 게 일탈이라, 일탈. 잘못된 삶이라는 거예요. 본래 삶은 그게 아닌데. 근데 이거를 우리는 보통 사람의 아주 정상적인 삶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뒤집어져 있다, 중생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본래 삶으로 이게 회복시키는 거예요, 회복. 복귀하는,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원만하게 돌아오는 거예요. 원래대로 자리를 잡는 거라. 뭐냐? 항상 이 깨어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이것으로서 항상 모든 일을 다 장애 없이 경험하고 행하고 느끼고 알고, 그게 본래의 삶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이 본래 자리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탈된 삶이 진실하다고 알아버리는 거예요. 진짜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가 드러나야 된다. 각자 스스로 자기 본래 마음을 체득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온갖 생각이 일어나고 느낌이 일어나고 이 아무것도 아닌 데서 모든 일이 다 펼쳐지고 있다. 이것뿐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확고부동해지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 있고 뭐 나머지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이것뿐이라는 명확한 자각, 이것뿐입니다. 진실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여기 뭐가 있습니까? 있다 하면 생각이 있을 때 있어요. 없다 해도 마찬가지예요. 한 생각 일으키면 있는 게 되고 없는 게 되는데 그 생각에 딱 마음이 없으면 있다 해도 있음이 없고 없다 해도 없음이 없어요.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제 말만 듣지 말고 지금 소리가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이 생각 저 생각 왔다 갔다 하는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했을 때 그 고민이 너무 커가지고 잠을 못 자다가 며칠 지나니까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더 큰 일이 오니까 앞에 고민은 다 사라지고 없어. 이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닌데.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일이 막 가슴에 맺혀 있다가 내 죽고 사는 문제가 딱 되니까 그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너무 순식간에 대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일이 좋고 나쁜 그런 감정도 없고 그 일이 남은 자취가 없어요. 다른 일이 더 큰 자극이 들어왔기 때문에, 더 큰 장애가 들어왔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더 큰 문제가 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돼요. 내가 고민하는 문제가 진짜인가? 진짜라면 다른 것이 들어와도 사라지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것이 요상해가지고 뭐든지 다 실어날라. 뭐든지 다. 근데 딱 잡으려고 하면 흔적이 없어.
원래 우리의 삶의 일상사가 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일에 딱 갇혀. 그게 왜 갇히는지 알아요? 더 큰 일이 안 왔기 때문에 갇히는 거예요. 더 큰 일이 와봐요. 이거 안 갇힌다고. 근데 그게 진짜인 줄 알아. 거기 사로잡혀 있으면. 그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근데 이것이요, 이 구조가요, 아주 원시적인 구조거든요. 어릴 때도 그랬어요. 어릴 때도 어린 애들은 아주 사소한 것 갖고 장애가 되잖아요. 뭐 엄마가 뭐 사주네 안 사주네 그런 거 갖고 막 꿈꾸다가 누구 친구가 나를 험담했어, 놀렸어. 그러면은 그거 없어. 그 구조가 내용물만 달라진 거예요. 성인이 돼서. 아주 원시적인 구조에 이게 이 분별의 구조는 아주 원시적인 거예요. 우리가 분별하면서 이 분별심의 구조는 그대로인데 내용물만, 규모만, 스케일만 달라진 거예요. 어릴 때는 진짜 친구가 나한테 험담하면 진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지만 지금은 뭐 그러거나 말거나 뭐 더 큰 것이 뭐 재산을 날렸다거나 아니면 뭐 건강의 문제라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 다 망상이라는 거죠. 망상에 떨어진다는 거죠. 이 분별의 구조는 결코 달라지지 않아요. 분별은 똑같아. 어릴 때의 분별이나 학생 때의 분별이나 좀 청년 때의 분별이나 할머니 때의 분별이나 똑같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때의 분별이나 이 구조는 똑같아요. 위에 집착하는 대상만 달라졌을 뿐이거든. 요거를 잘 보면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왜 생각에 속지 않게 되느냐 하면은 분별을 잘 보기 때문에, 분별이라는 걸 잘 보게 되기 때문에 안 속는 거예요. 우리는 잘 속는 이유는 몰라서 속는 거예요. 분별 망상이라는 걸 몰라서, 자기한테서 지금 일어난 망상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보면 안 속아요. 망상인 줄 알면 안 속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진짜 뭔가 뭐다라고 할 만한 건 다 분별이라는 게 이제 더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지고 막 그게 막 거의 그 감각이 완전히 일어나는 게 이제 공부가 좀 힘을 얻고 깊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체험을 했어도 이게 예민한 사람이 있고 공부의 정도에 따라서, 힘의 정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둔해가지고 분별인지 아닌지 모르고 뭔가 집착하고 있어. 법이라는 상. 예민한 감각이 필요한 거거든요. 망상이라는 걸 뭔가 기미만 보여도 이거는 분별이라는 거를 딱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다고. 모든 게 다 부처님이 그랬어. 다 중생의 있음이 병이라고. 근데 그런 거 없어. 없잖아. 근데 그게 분별인 줄 모르는 거야. 이제는 없는 데에 걸려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생각에 걸려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것도 분별이에요. 있다 없다가 다 분별입니다. 법이다 법이 아니다가 다 분별이에요. 마음이다 경계다가 다 분별이에요. 그래서 그 공부할 때 들었던 그 용어들, 말의 자취가 다 망상이라는 게 밝혀져야 돼요. 이 건강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독이 묻은 약을 썼구나. 요렇게 밝혀져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그 말씀이 다 방편설이라는 거는 그 진실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인다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조사의 말 속에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부처의 말 속에. 본래 자기 자신이 부처라. 이 말은 수도 없이 듣는데 그 말은 알아. 그래, 내가 부처지. 그럼 진짜 내가 부처면 내가 부처다라는 말이 붙겠습니까? 벌써 내가 부처라는 거는 내가 부처라는 생각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진짜 나는 생각에 의지합니까? 진짜 자신은, 원래 있던 자신은 어떤 느낌에 의지합니까? 어떤 느낌이 이걸 증명합니까? 어떤 생각이 이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어떤 것도 의지할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어요. 본래 자신은, 본성은. 이거를 증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이나 생각, 느낌은 없어요. 본래 이거니까. 근데 여기에 의지해서 생각도 일어나고, 여기에 의지해서 부처가 나라는 생각도 일어나고, 깨달음이라는 것도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내가 부처다라는 말에 절대 영향을 받지 않는, 그래서
그 말조차도 탁 털어버릴 수 있고 다 떨어져 나가는 그런 공부의 분명함, 확연함, 힘, 날카로움 그런 게 있어야 돼요. 뭐가 분명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고 자기 확신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자꾸 의심이 들어요. 옛날에 그 생각이 떠오르는데 옛날에 초창기에 그 같이 공부하신 분인데 그 60대 후반인가 그런데 되게 열정적이셨어요. 막 그분 사업도 하고 막 이래 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그 되게 활기차게 사셨는데 60대 들어서 사모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 절에 가서 천도 지내면서 불교를 접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마음 공부를 이제 하게 됐는데, 그래서 같은 도반으로서 같은 시기에 공부를 했는데, 그러다가 한 3년쯤 지나니까 엄청나게 몰입하셨거든요. 되게 에너지도 많은 분이라. 3년 정도 지났는데, 그분이 그 같이 공부했던 그런 분이라서 그 공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제가 이렇게 봤는데, 체험이 일어나기 전에 그 이전에는 막 법문을 너무 그 무슨 말씀 하시는가 열정적으로 듣다가 어느 시점 되니까 법문이 들리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단순한 자극처럼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거 있죠. 웅웅웅웅웅 하는 이런 소리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법문이. 내용이 들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단순한 자극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용이 들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그러니까 1시간 내내 이런 식의 자극으로만 들리더라는 거예요. 깝깝하긴 하고. 그러다가 문득 산에 가다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넘어지면서 막 아니 뭔가를 봤다 했던가 보면서 갑자기 체험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막 오는데 막 내려오는데 굴러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막 내려와 보니까 막 상처가 다 나 있더라고. 뭐 너무 이게 환희심 그래가지고 상당히 즐겁게 사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도 안 계셔서 혼자 살려고 하셨는데 이제 애인도 생기고 이렇게 너무 삶이 즐겁다고. 근데 그렇게 한 3년 정도 이렇게 사시다가 갑자기 몸이 이상해가지고 이게 샤워를 하다가 갑자기 몸이 강력한 통증이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통의 일이 아니다 싶어서 바로 대학병원에 가셨는데 간암이 3기인가 하여튼간 좀 그 넘어선 거야. 10년 이상 지난 얘기지만 그때는 특히나 그런 간암 이런 것이 걸리면은 참 회복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여유가 있으셨기 때문에 이제 뭐 서울에 와서 한 1년 지내고 치료하다가 이제 부산으로 결국은 내려오셨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거기 그 우리 선생님이 이제 문병 가고 그랬는데 체험하고 한 3년 정도 지났을 시점인데 딱 문병 가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선생님, 진짜 이것밖에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죠. 선생님 무슨 얘기를 하셨을까? 그땐 저도 공부가 부족했기 때문에 근데 선생님이 진짜 이것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왔다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제 그 상황을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나도 그런 질문을 했을 것 같아. 이 상황에 똑같은 처지에 직면하면 과연 이것밖에 없을까라는 의심이 들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분에 대한 어떤 그 마음도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데 과연 이것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선생님의 그 마음은 어떨까? 나라면 그런 얘기 할 수 있을까? 차마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게 10여 년이 지난 시간인데 근데 지금에 와서는 물론 어떤 죽음이라는 상황, 뭐 그런 이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물론 유쾌하거나 즐거운 건 아닐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 말씀이 이제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진짜 이것밖에 없다. 진짜 이것밖에 없다. 살거나 죽거나 그 이전에 이것밖에 없다는 것이 더 스스로 힘을 얻고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저가 똑같은 상황이 이렇게 처해지면은
물어보지 않을 것 같아. 진짜 이것밖에 없으니까라는 이제 질문이 안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공부가 그런 거거든요. 저도 처음엔 그런 시절이 있었죠. 과연 이것밖에 없을까?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이게 다일까? 이거 별로 이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여기에 무슨 부처님의 효력이니 뭐 신통이니 특별함이니 전혀 아무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분별되는 거면은 그래도 어떤 시각적인 분명함이나 이런 게 분명함이 있기 때문에 더 믿을 것 같은데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분별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워. 우리가 분별 세계에 익숙해진 입장에서는. 근데 그래서 이거를 여전히 이 자리가 밝아지긴 했어도 여전히 나한테는 이게 실제감으로 존재한다. 이 몸이 허망하고 헛것이라는 것을 나는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이런 심정이면은 이제 의심스러운 거예요. 죽음의 순간에 과연 이것뿐일까라는. 이게 객관적으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나한테는 강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묻게 되는 거죠. 과연 이것밖에 없습니까? 공부를 하신 분들한테.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자리에 익숙해지고 그 10여 년의 세월 동안 얼마나 의심을 많이 하고 방황도 많이 하고 딴 게 뭐가 없을까 기웃거려 봤겠습니까? 물론 막 어떤 시공간적으로 막 어디 돌아다니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이 마음이 우주 끝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근데도 그런 식의 어떤 구하는 마음, 의심이 일어날 때마다 물론 순간적으로 헤매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죠. 근데 결국 정신 차려보면 모든 일이 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의심도 여기서 일어나고 있고 찾아 헤매는 것도 바로 이 마음인 것이고 그 오랜 세월을 흔들리고 부딪히고 의심하고 하다가도 항상 결론은 이것밖에 없다. 이것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와서 돌아와서 쉬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디 가서 찾아볼 마음도 사라져버리고 없고 이게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거든요. 계속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저울이 중심을 잃을 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쉬어졌다가 뭔가 있는 것 같다가 쉬어졌다가 의심이 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 제대로 이 자리에 통한 사람은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돌아올 수밖에 없어. 알거든. 이거 모든 의심이 여기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모든 망상이 여기서 출발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방황하더라도 돌아오고 막 들끓는 듯 하다가도 쉬어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조화롭지 않은 시기이지만 이 과정을 또한 겪는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점수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법이 따로 있어서가 아니라 방황의 시간, 그것이 끝나는 어떤 시간이 걸린다 이거죠. 도를 어떻게 찾는 게 아니라 분별하는 마음이 조복돼 가는 시간이 걸린다는 게 점수인 거예요. 깨달음은 늘 이거거든요. 방황을 하더라도 이거야. 여기서 놀고 있었어. 단지 마음의 눈이 딴 데 팔리는 것이 뭐가 일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방황해도 이거고 몰라도 이거고 알아도 이거예요. 법은 부동이에요. 부동. 사람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사람은. 근데 사람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공부거든요. 방황할 사람이 없어져 버려. 이것도 환이라는 걸 밝게 봐가지고. 그러면 아직도 나 자신이 환이라는 거, 에고가 존재가 아니라 고정관념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일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나조차도 환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이 환이 뭘 하든 뭔 일이 있겠습니까? 아무 일이 없는 거지. 그래서 무생법인이라는 말이 그래요. 물론 모습으로는 이렇게 나고 사라지는 것 같지만 뭐가 없는데 실체가 환인데 생겨났느냐 이거예요. 환인데 사라졌느냐 이거예요. 그게 이 무생법인이라는 거예요. 환과 같은 일은 일어나죠. 이게 나라는 모습, 남이라는 모습 다 있죠.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다 망상세계, 망상하니까 있는 것 같고 뭐 사라지는 것 같더라. 그러고 깨닫고 보니까 그 망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뭐가 일어나고 사라졌느냐. 그래서 무생법인이라는 거예요. 육체에 뭐 늙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태어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공부가 점점 일단은 여기에 진짜
생각이 물들지 않는 자리, 느낌이 물들지 않는 자리, 온갖 감각 의식이 어찌할 수 없는 이 자리거든요. 지금 소리가 나고 사라지고 나고 사라지고 하지만 귀에서 들리는 것도 아니고 탁자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있어요. 그냥 깨어 있어요. 그냥 여기에서 어디라고 할 수 없지만 당장 직면한 데서 소리가 날 때도 이거고 사라질 때도 이거고 늘 이거라. 요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일이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소리도 아니죠. 소리 아닌 것도 아니고 소리 이전이고 소리 아닌 것 이전이죠. 소리도 아니고 소리 아닌 것도 아니고 이것뿐 있잖아 이게. 요거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눈 돌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알아요. 그냥 있어. 그냥 이것뿐이라.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본래 있기 때문에 늘 이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려면 벌써 가려버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움직이면 거기에 시선이 딱 자동으로 꽂히기 때문에 습관이 그래서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요게 드러나면 이제는 안 속지. 움직여도 안 속고 뭐 소리가 들려도 안 속고 뭐가 근데 요게 드러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속지 않는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한번 생각이 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짜가 드러나야지 생각은 헛고라는 걸 알고 이제는 안 속게 되는 그런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은 끊어져야 돼. 생각을 안 하려는 공부를 해서가 아니라 본성을 자각하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이 깨어있음을 자각하고 나면 모든 소리나 냄새나 생각이 그야말로 실체가 아니라는 걸 자기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런 전환을 위해서 한번 이 분별심이 죽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헤아릴 필요 없잖아요. 여기에 뭐가 이거는 내가 듣는 게 아니에요. 들으려는 의식이 있어서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들리고 있는 거예요.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해서 나의 노력은 단 1도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 그냥 저절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온 것도 내가 산 게 아니에요. 그냥 사라진 거라. 그냥 생각이 내가 살았다고 해석을 해버리는 거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산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망상만 그렇게 살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자기 삶에 대해서 자책할 필요도 없어요. 더 띄울 필요도 없지만 자책할 필요도 없어. 얼마나 홀가분해요. 내 책임이었다고 지난 삶의 과오가 내 책임이었다고 할 때는 아득하죠. 세상이.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 내가 살았다고 여길 때는 다 책임이 그 생각이 그렇게 만든 거지만 알고 보니까 그냥 인연 따라 사라진 거라 그냥. 근데 생각이 끼어들어가지고 온갖 고통을 일으키죠. 번뇌를. 아무것도 여러분은요. 본래 잘못 산 적도 없고 본래 잘못된 적도 없고 본래 아무 일이 없었어요. 누구나가 똑같아요. 훌륭하게 살아온 위인이나 그렇지 못한 아주 평범한 것 중에서도 더 평범하고 더 모자란 것 중에서도 제일 모자란 삶처럼 보이지만 아무런 차별이 없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꿈의 세계에서는 차별이 있죠. 근데 본래는 돈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행복한 사람이나 불행한 사람이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다고. 진짜는 똑같다고요. 진짜는. 얼마나 시원하고 후련하고 통쾌합니까? 본래 아무 일이 없었다. 본래 완전했다. 분별하면 온갖 일이 다 있는 것 같지만. 이 사실에 통해야 된다. 이게 문득 자기가 여기에 딱 통해가지고 모든 분별 망상심이 이게 항복이 돼야 된다. 여기서. 그러면은 뭐 법이라고 할 것도 없고 법에 대한 생각도 없어요. 그냥 뭘 하는데 그냥 그 일이 없는다. 이 정도로 표현하는데 이것도 일이 있는 거죠.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없는 거라. 마지못해 그냥
얘기를 하는 거죠. 일이 있는데 일이 없다. 생각이 있는데 생각이 없다. 이것도 필요 없는 거라. 그냥 뭐가 없어요. 장애가.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그뿐이고 행복하면 행복한 대로 그뿐이고 좋아하면 좋아하는 대로 그뿐이고 싫어하면 싫어하는 대로 그뿐이고 단지 그 순간 그뿐이지. 지나면 또 다른 인연이 계속 생동하는 것이고 요 분명해지는 겁니다. 이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법문을 들으면 그냥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안 그럴 거예요. 이 진지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오셨으리라고 보는데 스스로 이거를 증명을 해야 된다. 스스로. 그게 진짜 공부다. 스스로 자기 자신, 자기 본래 면목, 자성을 일단은 경험을 하고 보고 그다음에 완전히 그 존재감이 그 속에서 다 여기서 다 사라져 버려야 된다.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게요. 이 마음이 좀 이 공부에 대한 열의만 있으면요.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그건 필요해요. 공부 시작할 때 어떤 몰입이라 해야 되나? 그거 필요해요. 어떤 의지는 필요해.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살아봐도 뭐 알잖아요. 이게 허망한 거라는 거. 뭘 이뤄도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그때뿐이라는 거를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알거든요. 그럼 진짜는 뭐냐? 한결같고 변함없는 게 진짜 아닙니까? 잡아도 잡히지 않는 게 진짜가 아니라 이거는 잡을 필요 없이 늘 부동인 그거에 눈 뜨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과연 내가 하루 24시간 늘 온갖 일을 경험하는데 변함없는 게 뭐냐? 소리도 일어났다 사라지고 생각도 일어났다 사라지고 온갖 것이 나고 사라지는데 모든 것이 출처이자 늘 변함없는 것. 이게 뭐냐에 한번 몰두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몰두. 이건 생각으로 가는 길이 아니니까 뭔가 관심만 갖고 있다 보면은 문득 이게 드러나거든요. 그냥 관심이 중요해요. 생각은 필요 없고 생각은 딱 내려놓고 머리는 딱 내려놓고 그냥 내가 하늘을 봐도 이것이요. 땅을 봐도 이것이요. 법문을 들어도 이것이요. 지나가는 강아지가 짖어도 이것이야. 뭘 해도 이것이야. 다 다르죠. 드러난 거는. 근데 거기에서 똑같은 거 하나가 있어요. 똑같은 거. 똑같은 거 하나가 있다. 그거를 이제 스스로 자각하시. 이게 진짜 공부입니다. 자기 스스로 이제 뭐 물론 법문을 듣는 그런 과정도 이제 중요하죠. 왜냐하면 바른 가르침을 듣지 않으면 엉뚱한 데 가서 우물을 파고 있거든요. 그렇고 결국은 눈앞에 늘 항상 변함없이 이 마음뿐이라는데 과연 이 한결같은 것이 뭐냐. 내가 숨 쉴 때도 이거고 모든 일이 다 이거라면 뭐냐. 관심을 갖다 보면은 경계는 점점 따라가죠. 왜냐하면 경계는 한결같지가 않잖아요. 그럼 따라가지 않게 되면은 늘 이 자리구나 하는 게 어느 순간 문득 드러나는 거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그냥 익숙해지면 되는 거고 그러면 저절로 분별하는 마음이 힘을 잃게 되는 거고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죠. 분별 집착하는 그런 마음. 그렇게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금 좋은 시가 있으면 좀 이렇게 알려드리고 그러거든요. 이 지공화상이라는 분의 12시송이 참 괜찮아가지고 이렇게 여러분한테 이제 일부이지만 좀 들려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이 지공화상이라는 분은 그 위진 남북조 시대의 스님이에요. 금능보지 스님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스님이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하다가 465년에서 472년 사이에 갑자기 뭔가 깨친 바가 있어서 불시에 일어나가지고 음식도 때를 정하지도 않고 머리도 길게 기르고 냄비 하나만 들고 막 행각을 벌이는 기행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황제한테 대승찬이라는 시를 이렇게 지어서 이렇게 바친 분인데 97세까지 사셨대요. 이분이 시가 몇 개 있어요. 대승찬도 있고
십이시송도 있고 십사과송이라는 것도 있는데, 십이시송은 뭐냐면 옛날에는 하루를 12시로 구분했죠. 자축, 인묘, 진사, 오, 미, 신유, 술, 해.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시간을 한 단위로 묶어가지고 했는데, 왜 12시송을 했냐면 하루 종일 이거이니까. 하루 종일 일상사가 이거기 때문에 이렇게 12시송을 이렇게 쓰신 거예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동틀 때, 이거는 오전 3시부터 5시인데 인시부터 시작을 해요. 딱 이 인시의 주제어가 이거죠. 미친 듯 날뛰는 속에 도인의 몸이 있다. 미친 듯 날뛰는, 우리 가만히 점잖게 앉아 계시지만 알아요. 마음이 미친 듯 날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고 그러면 이건가 저건가 분별한다고 바쁘죠. 그게 미친 듯 마음이 날뛰는 거예요. 미친 듯이 이건가 저건가 분별하기도 바쁘고 막 온갖 것이 막 소용돌이 치죠. 근데 요걸 떠나서 도가 있고 도의 몸이 있는 게 아니라 미친 듯 날뛰는 속에 도인의 몸이 있다. 우리는 이 미친 듯 날뛰는 이 가운데에서 일어난 것에 눈이 팔려 있기 때문에 이 도인의 몸을 못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미친 듯 날뛰는 모습이 바로 이 일 하나인데, 모습 없는 것은 관심도 없고 볼 생각도 안 하고 모습으로만 막 끄달려 가기 때문에 진리가 저 멀리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아닌 요 지공화상 그렇잖아. 온갖 생각으로 혼란스럽고 괴롭고 마음이 혼탁할 때 거기에 도인의 몸이 있다. 가난하고 고생스럽게 무수한 세월을 살아오면서 늘 여의주를 들고 있으면서도 믿지 않는구나. 왜 가난하고 고생스럽습니까? 우리는 보통 마음이 가난해야지 도에 든다 하는데, 여기서는 또 거꾸로 얘기를 하거든요. 가난하고 고생스럽게 무수한 세월을 살아오면서 늘 여의주를 들고 있으면서도 믿지 않는구나. 우리는 너무도 가난해요. 원래 가난하진 않는데. 왜? 원래 진짜 나의 본래 면목은 전체인데 안 가진 게 없는데, 이걸 나로 아는 거야. 부분을 나로 아는 거야. 부분은. 그러니까 요 전체에 비해서 얼마나 가난하고 그거는 본래 가난해서가 아니라 망상에 속기 때문에 가난하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너무도 작고 가난하기 때문에 많은 걸 얻으려고 마음이 동분서주하고 바쁘죠. 고생스러워. 얻어도 얻은 거 금방 사라져버리고, 얻어도 이게 끝이 없어. 뭔가를 이루면 그때뿐이고 또 지나면 더 얻어야 될 게 있고. 이 삶이 무수한 세월을 살아오면서 늘 여의주를 들고 있으면서도 믿지 않는 거나. 본래는 이게 내다, 아니면 뭔가를 얻어야 된다. 이 모든 분별의 본성이 이게 진짜 난데, 이게 바로 진짜 여의주인데, 왜냐면 이 여의주는 뭡니까? 온갖 거를 다 비추거든요. 여의주는. 여의는 뜻대로 비춘다 이거예요. 여의. 뜻대로 다 드러낸다 이거예요. 가난하다 하면 가난함 드러내고, 부자다 하면 부자 드러내고, 시끄럽다 하면 시끄럽도 드러내고, 행복하다 하면 행복하다 드러내고, 도다 하면 도도 드러내고, 깨달았지 못했다 하면 깨닫지 못했다 드러내고, 아무런 차별 없이 뜻대로 다 드러내 이게. 그래서 마치 여의주와 같은 거예요. 영롱하게 빛나는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서 드러난 빛깔에 팔려가지고 거기에 드러난 부분을 자기라고 착각하고, 이런 망상 속에 살고 있으니 고통을 받는 거죠. 여의주를 들고 있으면서도 믿지 않는구나. 믿지 않는 게, 믿지 않는다기보다, 물론 믿지 않아서도 깨닫지 못하는 바도 있지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깨달아야지 우리는 믿어. 사람이 얼마나 의심이 많은데. 자기가 몸소 맛보고 찍어보고 맛보고 경험해봐야지 믿지, 누가 말해서 믿지 않아요. 만약 사물을 붙잡고 헤매는 길로 들어서는 일이 가는 털끝만큼만 있어도 바로 티끌 세계이다.
옛 모습 없음에 머물지 않고 밖으로 선지식을 찾으니 참된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만약 사물을 붙잡고 헤매는 게 다 경계죠. 사물이라는 건 다 모습이 있는 거고 경계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런 거 사물 대신에 경계라고 하면 돼요. 생각, 느낌, 소리, 맛, 뭐 감촉, 뭐 여러 가지 지식, 정보, 뭐 욕망 다 사물을 붙잡고 헤매는 길로 들어서는 일이 가는 털끝만큼만 있어도 바로 티끌스. 조금만이라도 뭐가 있다면 그게 바로 망상세계다라는 거예요. 망상세계다. 옛 모습 없음. 이거는 이 본성은요. 그 불교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이거는 부처님이 개발한 게 아니에요. 부처님도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옛날부터 있었던 거지 내가 새로 만들어내고 발명한 게 아니다. 이거는 불교의 어떤 그 틀을 벗어난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의 문제거든요. 이게 옛 거라. 그래 고경이라고 해요. 옛 거울. 옛 모습 없음. 고경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이것이 무시 이래로 시작도 끝도 없는 세월 늘 이것이었는데 이거에 머물지 않고 요거를 자각해서 요거 이 사실 하나뿐임이 분명하지 않아서 막 드러나는 사물을 쫓아다니고 또 뿐만 아니라 공부를 하겠다고 밖으로 선지식을 찾으니 참된 일이 아니라 진짜 선지식은 이건데 옛 모습 없음인데 이 고경인데 이 여의주인데 이거에 마음은 없고 밖에 누가 스승이 있는 것 같고 뭐 깨달은 사람이 있는 것 같고 부처가 있는 것 같고 뭐 도가 따로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거는 참된 일이 아니다. 이건 뭐냐 자기가 선지식이다 이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이것이 스승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그 마하리신가도 그런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밖에 스승에 의지해서 공부를 한다. 밖에 스승 의지해서 공부를 하는데 진짜 공부는 진짜 스승의 역할은 자기 안에 스승을 발견해서 그 스승을 믿고 공부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은 모든 밖으로 의지하는 그 마음이 다 떨어져 나가서 자기 본성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것이 스승이고 그것이 나이고 그것이 도이고 이렇게 자기 안으로 밀어넣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진짜 선지식이지. 그래서 그때까지의 어떤 그림자와 같은 선지식이라는 거예요. 본래는 그림자와 같은 거라. 본래는 이 법을 안내하는 사람은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비춰진 이 여러분의 그 여의주에 비춰진 상이에요. 상일 뿐이에요. 이것이 명백해지는 것이 그래서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고 완전히 자기 하나로 그 나머지가 없어지는 것이 진짜 공부를 이끄는 사람의 역할이고 그게 진짜 공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의지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의지할 상대가 다 끊어져 버리는 게 이 진짜 공부하는 모습이에요. 그게 뭐 스승이 됐건 뭐 부처가 됐건 아니면 뭐 동료가 됐건 도반이 됐건 마찬가지입니다.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이해가 아니라 이게 철두철미해져야 돼요. 그다음에 해가 뜨는 시가 오전 5시부터 7시 묘시입니다. 쓰는 곳에서 반드시 좋은 솜씨를 발휘할 필요는 없다. 설사 신령스러운 빛이 있고 없음을 비추더라도 뜻을 일으키면 바로 마구니와 만나 일이 구부러져 버린다. 만약 공덕을 베풀어서 끝내 그만두지 않는다 하더라도 밤낮으로 저 남이니 나니 하는 분별에 꺾여버린다. 분별할 필요 없이 이대로 따르면 언제 마음에 번뇌 생길 때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 개송이라는 거는 이제 안목이 분명할 때 쓴 그 글이기 때문에 나머지를 얘기하지 않죠. 조그마한 분별하면 다 망상이다고 얘기하지 공부 과정이 어떻고 어떻게 변하다 이런 얘기 안 한다고. 그래서 선사들의 얘기가 차갑게 느껴지기도 해요. 너무 완전한 얘기만 하기 때문에 나하고는 현실감이 없어. 그래서 조금 방황하던 때도 얘기를 하고 우리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공부하는 과정에 힘들었던 그런 여정들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좀 위안이 되고 도움이 되거든요. 공부 해왔던 과정들.
그게 그때그때 나한테 필요한 얘기들을 해주기 때문에. 근데 이 선사들의 시들은, 이 가르침들은 조금 차가워. 차갑고 내 공부가 그 정도 되지 않으면 이게 완전히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허투루 나가지 않게 해준다는 거지. 철저하게 망상의 길을 끊어준다는 거지. 처음에는 이게 차갑고 너무 먼 얘기 같고 현실감이 없어 보이지만 계속 이 글들은 우리가 길이 만약에 깨달음의 길은 없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길이라고 치면은 사람이 내적인 전환의 과정은 그때그때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출발했다고 칩시다. 근데 이 선사들의 개송은 그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라. 그 자리에서 빛을 발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공부를 하다가 이쪽으로 갈 수 있고 저쪽으로 갈 수 있어. 방황하더라도 항상 똑같은 빛을 비추기 때문에 결국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등불 삼아서 공부하면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길로 빠지진 않게 돼요. 당장은 나한테 위로가 되진 않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자기 공부가 길을 잃지 않고 가게 하는 역할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 공부가 이렇게 밝아지면 똑같은 얘기가 자기한테 나오는 거죠. 공감도 되고. 근데 그런 즐거움이 있거든요. 선어록이나 이런 불경 같은 거요. 처음부터 그렇게 다 소화 안 됩니다. 왜 그런 방편을 얘기하는지 이게 공감이 안 돼요. 물론 다른 법은 없어. 이 체험하고 나면. 다른 일이 있는 건 아니지만 굳이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런 식의 방편설을 하신 이유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말에도 통하고 이치에도 통하는 거죠. 이제 그런 공부가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쓰는 곳에서 반드시 좋은 솜씨를 발휘할 필요는 없다. 보통의 우리는 선지식의 선사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솜씨를 발휘하라고 얘기하지. 근데 여기서는 다른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안목이 없으면 이게 다른 얘기인가 하게 되는데 결국 이 말은 하나의 자리에서 다양한 방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 쓰는 곳, 이 자리에서 완전하게 분명하게 쓰려고 애써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솜씨 발휘하는 건 분별로 맞아떨어지게 쓸 필요는 없다 이 말인 거지. 이곳에서 뭐든 이거기 때문에. 설사 신령스러운 빛이 있고 없음 분별이죠. 신령스러운 빛 이거 여의주 옛 모습 없음 이것이 있고 없음 분별을 비추더라도 뜻을 일으키면 바로 마구니와 맞나 이려. 그러니까 있다 없다를 다 드러내죠. 근데 여기에서 뜻을 일으키면 있는 거야 아니면 없는 거야 라고 떨어져 버리면 바로 마구니와 맞나 이리 구부러져 버린다. 분별하는데 분별 경계에 떨어지면 바로 그러니까 망상심에 떨어진다 이거예요. 분별이 다 일어나죠. 여기서 다 비추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하나 취하고 버리고 하면은 바로 마구니와 만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만약 공덕을 베풀어서 끝내 그만두지 않는다 하더라도 밤낮으로 저 남이니 나니 하는 분별에 꺾여버리는. 그러니까 공덕을 베푸는 일이 끝나지 않을 공덕을 베풀더라도 공덕이 끝이 없더라도 자기의 공덕이 끝이 없더라도 밤낮으로 나니 남이니 하는 분별에 꺾여버린다. 응? 아무리 많은 공덕을 베풀더라도 분별에 떨어져 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 아무리 성근 공덕이니 선업을 베풀더라도 밤낮으로 그냥 난이 남이니 분별에 떨어져 버리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진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또 늘 한결같더라도 이것으로서 늘 변함이 없더라도 순간적으로 남이 난이니 분별에 떨어지면 그것 자체가 분별에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무런 공덕이 없는 거다. 하여튼 여기서 경계하는 건 뭡니까? 분별을 안 하는 거, 분별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분별이 일어나도 그게 분별 아님으로써 하나라는 밝음이 없이 그냥 그거에 떨어져 버리면 아무런 공덕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망상심을 경계하는 거죠. 분별할 필요 없이 이대로 따르면 언제 마음에 번뇌 생길 때가 있겠는가. 그렇죠.
분별할 필요 없이 이런 말보다는 분별을 하되 분별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언제 마음에 번뇌 때가 생길 것인가, 번뇌 생길 때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망상심에 떨어지지 마라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선사들이 하는 얘기는 자기 본성을 자각해서 보면은 여기에 아무 일이 없지만 모든 일이 다 일어난다. 모든 분별이 다 여기서 비춰주고 있다. 이거를 명확하게 자각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해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러분이 직접 맛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막 수도 없이 이것이 이 물이라면은 수도 없이 이게 막 흘러 넘치고 있는데 그거를 못 보는 거, 그것뿐임이 분명하지 않은 거, 그리고 분명한 거, 요 차이예요. 요 차이. 이거를 깨달으면은 이상하게 갑갑함이나 갈증이나 어떤 찾고 헤매는 마음이 사라져 버리거든요. 근데 이걸 그냥 이해로 알면은 여전히 그런 그 효험이 없고, 그리고 공부를 이제 요즘 사람들은 자꾸 책이나 법문을 많이 들어가지고 이해로는 다 알겠는데 그런 상태에 머무른 사람이 많아요. 근데 실제 자기는 이제 드러나지 않은 그런 상태에 머무는 사람이 많은데 어쨌든 간에 이해가 됐으면 이해를 다 내려놓으십시오. 이해 갖고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다 내려놓고 따라가지 않고 놓아버리고 하다 보면 이것뿐이에요. 그게 드러나요. 이것뿐입니다. 지금 막 기차가 여기로 지나가고 있잖아요. 어디로 지나가고 있으면 저 철로에서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그냥 궤적을 남기고 샥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때를 포착해야지. 무슨 복사꽃이니 무슨 뭐 대나무 소리에만 깨닫는 게 아닙니다. 이 지하철 레일 소리가 여러분을 깨울 수가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5분 전까지 수신하겠습니다.